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성적을 수미양가로 이렇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우수수라 그랬죠. 우수수수. 못하는 사람은 양가대. 그래서 양양양 가가가. 그렇게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가가가가 양을 받아오면 이게 성적이냐?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가가가가 양을 받아온 자식을 보고 야, 이번에 한 과목만 열심히 했네. 아유, 다음에는 좀 다른 것도 열심히 해. 그런 부모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망을 주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시나요? 매일 안 좋은 것만 막 후벼파고 그냥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은 미래에 소망적으로 여러분 살려고 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여러분 소망적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돌아온 어찌 보면 실패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역대기를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서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다윗 왕조의 재건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최고의 절정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시대인 것입니다. 결국은 성전 건축을 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공동체, 실패한 공동체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역대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준비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기 전까지 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았는데 실제로 가정 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남의 부인 밧세바를 뺏어온 거, 충신을 죽인 거, 그리고 자기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한 거,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한 거, 세바가 반란의 난을 일으킨 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도 기록했지만 나쁜 것도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그 사무엘 하에 그 다윗이 행했던 부정적인 모든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실패한 이 공동체가 그 옛날 실패의 모습을 다시 생각한다면 일어날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고 아주 긍정적인 것들만 그는 역대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성전을 건축할 이 부분에 낭도하면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를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승장구하니까 야, 도대체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싶어 했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것이죠. 그가 전쟁을 이기고 잘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을 이겼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점검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겼고 그를 징계하여 백성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뺐다고 되어 있고 그 칼을 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7만 명이 죽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징계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멈춘 모습으로 이제 중단되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장소로 이제 그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전 부지입니다. 역다에 들어가 보면 역대하 기록에는 그것을 모리아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바친 그러한 장소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자였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며, 그리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인정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도 제사 드릴 단으로부터 불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고, 이 불은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성전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이 바로 그 이야기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성전으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역대기 저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을 감추고 넘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성전에 연관되어 있게 그렇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범죄한 이것을 성전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성전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이 범죄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오점인 이 범죄를 그대로 자기의 역대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성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려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저자의 생각 속에는 바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합법적인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나라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다윗의 행위,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성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모든 지체를 연결시키는 교회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축복을 가져오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전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평화, 바로 그 평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기 저는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이 성전을 짓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성전은 함께 참여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어느 개인 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함께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확신하며 그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와 사람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실제로 솔로몬이 이루었지만 성경의 저자는 이 성전은 다윗과 더불어 함께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 혼자 이것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어리고 미숙하다. 어리고 미숙하여 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없으니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다윗이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 노동자를 모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이방인 노동자를 모집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이 지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재료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백향목, 아주 귀한 나무인데 이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의 재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사용되는 철, 놋 이런 것이 무수히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놋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한 이후에 뺏은 노획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전쟁하면서 뺏은 이 놋을, 이 동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만 가지고 지은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 이방인의 재물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성전이 함께 지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독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합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러한 내용을 떠올리는 그런 문장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역대기 저자는 이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이 내용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의 모세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지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부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대목에서 보면 제가 말했지만 인구를 조사한 것은 군사력을 점검한 겁니다. 다윗의 생각 속에는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그는 전쟁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가리켜서 그는 평온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평화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 인구를 계수한 것은 여전히 그가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전쟁이 있으면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안식하고 평안이 있을 때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에 원했으나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고 성전을 통해서 평안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솔로몬이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함께 만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함께 만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 모두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정 사람들을 제외하거나 특정 사람들을 편애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저자는 바로 이러한 함께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더 확장시켜서 오늘 다윗이 방백들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려는 명령을 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멈추지 않고 오늘 다윗은 방백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전은 함께 만드는 곳입니다. 어느 누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전을 만드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성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건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의 모임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각자가 이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건축의 의미인 거예요.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역대기 저자가 꿈꾸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교회 중심이 되기 바랍니다. 교회 일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온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그쳤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안식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그친 것에 있지 않고 참된 안식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때에 온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우리의 번역을 보면 온순한 말은 사람이 부드럽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순한 말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핵심이 바로 안식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을 오늘 본문에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안,
샬롬을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샬롬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안식인데 이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외적으로는 지금 어찌 보면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는 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것이 외적으로는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샬롬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완성되었기 때문이에요.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삶에 문제가 없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돈 많으면 평안한 거예요. 그냥 건강하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잘 되면 평안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 평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실로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그런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대로 방백들에게도 성전 건축을 명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평안함은 바로 안식을 가리키고 있고 결국은 샬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이 평안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성전 건축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성전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외형적 건물만 지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포로에 돌아온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그는 평온의 사람입니다. 안식을 주는 사람이고 샬롬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아기는 오늘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게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영적 의미는 바로 메시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의 백성을 삼으셨고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평안을 넘어서 말한 대로 공동체 전체에 주는 그런 평안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평안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이 성전 건축의 재료를 성경 본문은 금 10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3,400톤이고 현재 가치로는 약 200조입니다. 200조. 또 은 100만 달란트인데 이것은 3만 4천 톤이에요. 이 금과 은을 합하면 당시 솔로몬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보다 1,500배가 많은 거예요. 1,500배. 1년에 거둬들인 세금보다도 1,500배면 1,500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의 이러한 값어치를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영원성, 바로 이 성전이 있다면 영원한 평안이 주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성전은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값이 비싸서도 물론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이 재료를 어떻게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과 놋을 준비했대요. 환난 중에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귀중한 것을 준비했대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놀라운데 환난을 겪으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의 아내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둔 것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값으로 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값은 무슨 값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한 값이에요. 생명의 값이에요. 피값이라 그러죠. 피값. 여러분, 이 피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온 천하가 한 영혼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의 귀한 가치를 온 천하를 두고도 살 수 없대요. 그만큼 생명의 가치는 귀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은 버리셨다 이거예요. 인간의 생명의 가치도 귀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흘리고 산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하겠냐 말이에요. 요즘 SNS를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를 아주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교인 가운데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죄를 용서하고 그러한 죄를 사하는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데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비하하는 그런 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곳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보다 귀한 곳으로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곳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런 사람에게는 전쟁만 있는 거예요. 전쟁. 그 명분이 정의를 말하지만 그것은 칼을 뺀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그 부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칼을 꽂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칼을 꽂는 곳입니다. 칼을 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칼을 빼고 있습니다. 여전히 칼을 빼고 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평안 있는 곳에 임하는데, 솔로몬은 샬롬을 주는 그런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는 칼을 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다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샬롬을 외치는 곳입니다. 평안을 외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 제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열된 공동체를 화해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안식,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은 희망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역대기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줄 거라고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대요. 여러분,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고, 열왕기상에는 그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두 명의 창녀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내 새끼다, 아니야 내 새끼다 라고 싸우는 그 자리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반으로 잘라라, 진짜 엄마가 안 됩니다, 차라리 저에게 주십시오, 놀라운 지혜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동일한 이런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역대기 저자의 생각은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총명을 주는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 뒤에 그 창녀의 재판 얘기를 쓰지 않고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안식을 경험하는 길로 이끕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물은 순종을 갖게 되고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바로 그 순종은 하나님의 번영을 약속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바로 이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출발점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지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며, 그 안식은 성전 건축을 이루고, 성전 건축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결국 형통의 복을 받게 만듭니다. 형통의 복을 받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구합니다. 계속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은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바로 성전, 교회로 집약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지혜와 내게 주신 총명,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을 통해서만이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단순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참 평안을 얻게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런 곳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평안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경험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완성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